우리가 일상에서 뭔가 이렇게 무거운 무게를 지고 살다가 그 짐이 좀 덜어지거나 또는 뭐 가슴 뛰는 어떤 행복한 순간을 경험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내뱉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제 좀 살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좀 살아있는 것 같네. 이제 좀 사는 것 같이 살고 있는 것 같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또는 뭐 굉장히 지친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때는 요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린 살아 있잖아요. 네, 살아 있어요. 숨을 쉬고 있고 밥도 먹고 있고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살아 있는데 아유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이제 좀 살겠어. 뭐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건 좀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뭔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산다는 게 단지 숨만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생존하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 거죠. 우리 안에는 진짜 살고 싶다는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살고 싶다.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 살아있는 느낌으로 좀 살고 싶다. 그냥 버티면서 생존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진짜 생명, 참된 생명을 충만하게 가득히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이 모든 사람들의 속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자주 우리가 사는 삶이 그냥 생존에만 좀 집중하는 경우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루하루 그냥 무사히 버텨내고 오늘도 그냥 지나갔네. 좀 생물학적으로 연명하고 직장 생활도 그렇게 나 오늘도 잘리지 않고 버티고 뭐 육아도 그렇게 하고 뭐 팍팍한 어떤 삶을 그렇게 살아남는 것 자체가 과제인 것처럼 살 때도 참 많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생명인가? 진정한 생명,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삶인가? 아니면 그냥 숨만 붙어 있는 생존인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것, 그 진짜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디에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1장에는 그 육신의 생명이 다 끊어져 버린, 죽어버린 한 사람,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 근데 표적에 대한 설명을 제가 몇 번 드렸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 표적도 그냥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히 그분이 생명의 주인 또는 생명 그 자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표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단락을 쭉 읽으려고 그러는데 중간중간 좀 많이 생략해서 짧게만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앞부분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린 여자인데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전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1절에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본문에 그에 대한 정보를 몇 가지 볼 수 있죠.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라는 두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위중한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마다 보통 6월절 기간에 가시곤 하셨는데 베다니를 중요한 거점으로 사용하셨던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해요.
그 나사로의 집,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은 이 베다니라는 동네 안에서도 예수님께 꽤 특별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집을 굉장히 편안한 거처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머무실 때 아마 이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했던 누가복음 10장에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듣고 있고 마르다는 손님 대접하느라 바쁘고 마리아는 막 앞에서 같이 듣고 있고 뭐 이런 장면. 그래서 그 집이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모임을 하는 장소였던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 집에 그렇게 예수님이 계실 때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뭐 하는 맞이하는 일들을 이 세 남매가 했던 거예요. 언약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예수님이 이 남매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과 예수님은 굉장히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남매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죠. 오빠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위급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매가 다급히 예수님께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짧은 한 줄인데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주님,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잖아요. 저희와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깊고 돈독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아파요. 그러니까 빨리 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를 전하는 얘기가 아니죠. 관계에 기반한 호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이 사랑의 관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는. 예수님 너무나 유명한 치유자셨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어요 라는 말에는 그 기대가, 그 치유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6절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하게 반응하시죠.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계시던 곳에 그냥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틀을 더 머무세요. 요한이 이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바로 곧바로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바로 가지 않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멈추게 되죠. 사랑하셨던 건 분명해요. 근데 사랑하시면 바로 달려가셔야 하지 않나요? 사랑하시면 서두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출발하지 않으신다는 그 소식을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전에 들었을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데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으면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 그 표현들이 맞다면 왜 이 다급한 소식을 듣고도 바로 움직이시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죠. 기도했는데 응답을 되지 않을 때. 주님이 분명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상황이 점점 나빠지기만 하는 그런 시간들. 와, 이제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날 도와주시려면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고, 내 삶의 여러 문제들이 최악으로 치달아가고, 희망이 완전히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제는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아마 마르다가 마리아가 느꼈던 마음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것과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틀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더 머물러셨던 것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또 말씀은 얘기합니다. 사실 곧바로 출발하셔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거기에 당도하셨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치료하셨다면 그거는 늘 일어났던 일이었을 거예요. 병자를 치유하시는 일, 너무 많이 일어났던 일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 보여주지는 못했을 거예요. 4절에서 예수님은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그 다음이 사실 더 중요한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표현은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요한복음에 그게 계속 나와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등등등등. 그분이 영광 받으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구절은 의미심장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이 11장 후반부에 가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11장 53절에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 그리고 그의 죽음, 그리고 결국 이제 이후에 나올 얘기지만 그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갈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였던 거죠. 예수님은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서도, 그 철저한 죽음, 절망의 자리에서도 그분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라는 것을, 모든 죽음이 그분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 그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분이 죽으셔야 했던 십자가 죽음까지도 내다보고 움직이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틀의 기다림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날이나 지난 상태였어요. 사람의 손으로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마르다와 예수님이 나눴던 대화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부활을 믿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던 믿음이었어요.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이제 외세,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집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셀류커스 왕조라는 거기에 이제 침략을 그 핍박을 당하면서 거기에 대항하는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죽어요. 그런 여러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들에게 부활 신앙이 확립됩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 부활 신앙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이었고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근데 마르다는 부활을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가 믿고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은 지금 이 절망적인 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언젠가 머나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믿는 건 분명해요. 어떤 교리로서, 가르침으로서. 하지만 지금 그의 삶을 붙잡고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진리는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희를 부활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생명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것을 어떤 상태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살아있는 것 같고, 일이 잘 풀리면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관계가 회복되면 뭔가 좀 사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그것과는 좀 달라요. 예수님은 생명이 어떤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생명이신 그분께로부터 우리가 삶을, 진짜 삶을 흘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진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이신 그분께 연결되어 있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살아있는 것은, 참된 생명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 그건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생명 그리고 죽음의 정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얘기할 때 단순히 육체의 숨이 끊어지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죽음이기는 한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더 본질적인 죽음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반대로 생명은 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에게서 존재의 의미와 힘을 공급받는 상태,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채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어요. 꽃가지를 잘라서 물병에 꽂아 놓으면 며칠 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죽어가는 것처럼,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싱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상태. 그래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명해야 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실패하면 뭔가 존재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고, 그것이 자기중심성, 내가 주인 되어 살려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즉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존재하는 인간의 현실인 거죠. 참 생명은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별 문제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참 생명이에요. 나사로가 사실은 그 상태인 거예요. 죽었어요. 무덤 속에 있습니다. 시체가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매우 현실적인, 눈앞에 다가와 있는 죽음 안에 나사로는 있는데, 근데 이 육신의 죽음이 나사로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거든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였거든요. 나사로는 분명 굉장히 현실적인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 죽음이 그의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끊어짐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여전히 죽음 같은 시간을 때로 겪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신앙은 있지만 메말라 있고, 기도는 하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무기력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날들을 지나갑니다. 무덤 안에 있는 것 같은 순간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생명이신, 부활이신 예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우리를 결코 삼켜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의 끝이 될 수 없어요. 이 이야기의 한복판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굉장히 희귀한 장면 하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이 요한복음 11장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지만, 그 강력한 표적의 이야기이지만, 이 표적의 사건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눈물을 먼저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의도가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아셨어요. 근데도 우십니다. ST는 아니신 게 분명하죠. 네. 저는 안 울 것 같거든요. 근데 어차피 살릴 거야. 울고 그래. 야, 뭐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슬픔과 아픔, 마르다의 아픔, 그리고 함께 울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고통, 그 죽음의 강력한 힘 앞에서 무기력한 그 무력감, 절망을 그냥 멀리서 너넨 그렇구나 그러고서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우세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죽음과도 같은 순간을 멀리서 관찰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그 고통들, 실존적인 슬픔들, 아픔들을 예수님은 아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세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옆에 사람이 울면 그냥 우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죽음이 만들어낸 이 처절한 고통,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파괴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갈라놓고 그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 무덤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이 죽음의 현실에 슬퍼하시고 또 분노하십니다. 그 죽음의 현실을 깨뜨리시기 위해, 그 죽음의 힘을 깨뜨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 길을 아시고 걸어가기 시작하시죠.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눈물은 그 가족이 겪고 있는 슬픔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 모든 이들을, 우리까지 그 모든 이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건지기 위해, 살려내기 위해 자신이 그 죽음을 대신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은 그냥 가벼운 연민, 공감 이것이 아니고, 연약함도 아니고, 이 눈물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죽음의 현실을 모른 채 하지 않는,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그리고 그 고통의 틀을, 시스템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다 내어주는 그 처절한 사랑. 그 사랑이 담긴 눈물인 거죠. 참 생명을 누리면서 산다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내 삶에서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는 나에게서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참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여전히 나를 덮으려고 하지만 그 한복판에서도 나는 예수께 연결된 자다라는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생명이에요. 지금 내 감정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미 생명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복음, 그 기쁜 소식, 그 사실을 붙잡는 것. 그리고 나의 그 아픔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내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 예수를 붙잡는 것. 그것이 참 생명인 것입니다. 그 진짜 생명은 예수님과의 연결로부터 옵니다. 그분과 맺는 사랑의 관계로부터 옵니다. 그 연결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은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토대 위에 자기 자신을 놓을 수 있어요. 마지막 본문 같이 읽죠. 39절 그리고 43절에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셨다. 그러자 죽은 사람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손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덤 문을 열어봤자 뭐 합니까? 죽어있는 시체만 볼 뿐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무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열어보고 싶지 않은 것, 건드리고 싶지 않은 상처, 꺼내놔봤자 냄새만 날 것 같은 기억.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묵은 실패가 그럴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수치심, 부끄러움, 그런 것일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되는 비교 속에서 쌓여있는 그런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일 거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깊은 상처와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자기 부정과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썩어가고 있는 것들. 예수님이 그 냄새나는 무덤 문 앞에 서십니다. 그 무덤 앞에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조금 전엔 눈물을 흘리셨지만 이제는 그 죽음 앞에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맞서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고 같이 우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아파하기만, 슬퍼하기만, 울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냄새 난다고 뒤로 물러나고 코를 막아버리시는, 너무 늦었다고 포기해버리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다고, 죽음이 너무 깊다고, 너무 힘세다고 외면해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죠? 1장 가장 초반부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 때의 그 말씀, 그 로고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분이 예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이죠. 그 태초에 빛이 있어라 말씀하셔서 생명의 창조를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인 예수께서 이제 죽음 속에 갇혀있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 앞에서
그 생명의 힘으로 가득한, 창조의 힘으로 가득한 그 말씀 앞에서 죽음이 감히 자신의 힘을 주장할 수 없죠. 무덤이 그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곧 부활이고 생명이시니까요. 그 똑같은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있는, 썩어가고 있고 냄새나는 그 무덤문 앞에 서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십니다. 생존만 하면서 버티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실패와 수치와 체념과 과거의 고통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버틸 수 있다고 버티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십니다. 나사로는 자기 힘으로 무덤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우리가 무덤에서 기어나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주님의 음성, 그 창조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것만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결단이 아닙니다. 나의 결정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참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걸어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죽은 사람의 옷을 입고 있어요. 손발이 배로 묶여 있고요. 얼굴이 가려져 있습니다. 생명을 얻었지만, 살아났지만 여전히 죽음의 흔적이 그를 뒤덮고 있어요. 몸에 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믿으면서 여전히 우리도 죽음의 옷을 두르면서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생명이 우리 안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살아났지만 죽음의 옷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순간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나는 또 이러네, 나는 왜 이러지, 정죄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지? 내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지? 내가 지금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와 연결되어 있다면 내 감정이 뭐하라고 얘기하든, 내 삶이 얼마나 답답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이미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관건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죠. 즉,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서 나왔다면 그 다음 해야 하는 일은 뭐죠? 죽음의 옷을 벗어야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들을 쫓아가고, 사람들의 인정에서 살 길을 찾고, 성공에서 생명을 찾고, 비교 우위를 누리면서 안정감을 얻고, 세상 기준으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그것은 죽음의 옷인데,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났지만 여전히 그 수위, 죽은 자의 옷을 걸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살아났잖아. 더 이상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살지 말아라.
그리고 이 장면은 이 참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 스스로는 그 수위를 벗을 수가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해라.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그 죽음의 옷을 벗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떤 게 죽음의 옷인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오랜 불안과 오랫동안 왜곡되어 있는 자기 이해와 그 깊은 상처에서 나타나는 어떤 방어 기제와 세상에서 막 그런 경쟁하는 그 경쟁심과 체념하는 마음과 냉소적인 마음과 그 죽은 자의 옷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죽음의 옷을 대신 봐주고 그 옷을 벗겨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 서로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살아난 사람들답게 죽음의 옷을 벗어가도록 이제야 어울리지 않는 옷을 더 이상 입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참 생명은 우리가 죽어도 좋은 데 가는 거야 뭐 이런 소망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그걸 잘 이해하고 있죠. 참 생명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 연결되어 있는 사람답게 더 이상 그 죽음의 공포에 끌려가지 않고 생존 여부에 허덕허덕하지 않고 사랑받는 자답게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 짱 힘세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신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잠시 미뤄두는 좀 힘든 시간들을 조금 지나가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니 그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그냥 쉽게 살려내지 않으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은 사실은 그 죽음을 내다보셨고 그 죽음의 길을 이미 걸어가셨죠. 우리를 무덤에서 불러내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처참한 죽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당해 마땅한 그 죄의 단절, 그 죄의 고통, 그 단절로부터 일어나는 죽음을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 지나면서 묵상했던 바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이 죽으셨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도대체 어디에서 참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조건이 더 좋아지면 얻을 수 있다고요? 더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면 얻을 수 있다고요? 더 많이 인정받으면, 더 많이 성공을 얻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잠깐 우리를 들뜨게 만들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진짜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진짜 생명은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연결,
그분과의 관계에서만 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사는 것처럼 살고 있으십니까? 살아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질문하는 거라고요.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왔다 갔다 하죠. 내 느낌은 계속해서 오가요. 그래서 나는 어떤 때는 죽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살아있는 것 같고 나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것 같고 내가 썩어가는 것 같은데, 예수께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죽음은, 그 고통은, 그 어둠은, 그 슬픔은 결코 나의 마지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았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들이 막 드리우고, 때로 그 가운데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 죽음의 그림자 한복판에서도 나는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나는 진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어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죽은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불안의 옷과 비교의식의 옷과 자기 증명의 옷과 체념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살아난 사람답게, 살아있는 사람답게 걸어가는, 생존만 하는 게 아니라 참된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도 그게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믿고, 생명의 주인 예수와 더 깊이 연결되어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한 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